오늘도 주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집에 손님이 온다고 하면 대부분의 가정들은 뭘 먼저 할까요? 청소하겠죠? 그냥 뭐 어수선하게 두진 않을 거예요. 청소를 먼저 하고, 그리고 맛있는 식사와 디저트를 준비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손님이 하룻밤을 묵어 간다고 한다면 이부자리도 좀 준비해 놓고 편히 쉴 수 있도록 방도 따뜻하게 데워 놓겠지요. 이와 같은 일들은 손님을 맞이해 본 분들이나 손님으로 대접을 받아본 분들은 공감하실 거라 생각이 돼요. 때로는 손님으로 초대되어 갔는데 정말 어수선하고 지저분한 집에 손님 맞을 준비가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집들도 때로는 보게 됩니다.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었다, 환경이 있었다, 뭐 그런 상황들은 이해를 하겠지요. 근데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귀찮으니까.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라고 해놓고서는 아무 생각 없이 맞이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초대를 받아 간다면 다음을 기약하기는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뭐랄까, 내가 편해서일까라는 생각일 수 있겠지만 나를 무시하나? 라는 생각이 또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2000년 전 그날 아침에 베들레헴 작은 마을의 한 여관에 속한 마국간에 제가 살던 집입니다. 제가 살던 집이에요. 제가 예수님과 동일시하겠다는 게 아니라 예전에 우리 사택에 제 방에 마국간이라고 붙어 있었어요. 제 별명이 말이었거든요. 자, 제가 살던 집이 아니라 예수님이 한 마국간에 오시게 되었어요. 온 세상 죄를 지고 갈 어린 양이시면서 당신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낮고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음이 믿어지지 않지요. 여러분, 온 세상을 구원할 분의 탄생이라고 한다면 누우면 뭔가 포근하고 금방이라도 숙면에 빠질 것만 같은 그런 최고급 양털 이불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불이 준비된 따뜻한 방, 그런 따뜻한 방이 속한 최고급 저택 정도는 돼야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가 탄생할 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은 너무나도 초라했어요. 아무도 그분의 탄생을 알지 못했고 축하는커녕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탄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분은 자기의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들은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자, 당시의 정황을 말해주는 아주 간략하면서도 명확한 기록이에요. 예수님은 영접받지 못하셨습니다. 당신을 영접하지 않는 그런 백성들에게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지만 그런 이들을 위해서 몸소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환영은커녕 오히려 당신을 배척하고 핍박하는 그런 백성 가운데로 예수님이 친히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 즉 성탄의 의미가 무엇일까? 성탄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2장 14절에 아기 예수의 탄생을 전하는 천사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할렐루야. 여러분, 작은 마을 베들레헴의 한 마국간에서 아기 예수가 태어나셨어요. 그 시각 들에서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때 하늘에 천사들의 영광의 찬양이 울려 퍼졌는데,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탄의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과 함께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요 동시에 우리 모두의 소망이기도 하죠. 하나님께 영광이며 땅에는 평화. 여러분, 이와 같이 평화를 원하는 우리에게 그 평화를 이루어주기 위해서 작은 마을 베들레헴의 초라한 마국간에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이 주는 의미는 곧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날이 성탄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환영받지도 못하고
영접받지도 못할 것을 아시면서도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은 그런 백성일지라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신하고 핍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예수님 옆구리에 창이나 찔러대는 그런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은 사랑하셨다. 그래서 당신의 아들이 이 땅에서 어떤 핍박을 받을지 알면서도 보내주셨다라는 이야기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누구든지 그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사도 요한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며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언제든지 공급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공급되고 있는 그 사랑을 받아 누리는 방법이 뭐냐? 뭘까요? 환영하면 돼요. 영접하면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영접하지 않았던 그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다가 승천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신데 내가 환영하면 됩니다. 내가 내 마음에 영접하면 돼요. 그러면 공급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 삶에 누릴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특별한 은혜가 주어지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입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만나고 그 부모님의 사랑 가운데 자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어떻게 표현을 쓰냐면 부모의 사랑을 먹고 자란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자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안에 살아가고 있는데요. 문제는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참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신 분들 기억들 하시잖아요. 아이가 언제쯤 그 사랑을 잘 기억 못할 때가 옵니까? 보통 중학생 때. 그리고 그때가 지나가면 다시 부모의 사랑을 깨달아요. 희한하게도. 그 때만 지나가면 되는데 그때 사춘기가 강하게 오는 아이들은 왜 나를 낳았어? 라는 이야기도 하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예를 들어줬지 않습니까? 자기를 낳았다고, 자기한테 동의도 받지 않고 자기를 낳았다고 부모를 고소한 저기 중동의 한 부자. 여러분,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데 그 사랑을 미처 깨닫지 못하는 이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을 주시는 분의 마음이 그 사랑을 받는 이에게 전달돼야 되는데 그래야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사랑의 크기와 깊이를 조금이라도 느낄 수가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이들이 참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 사랑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성육신.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성육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셨으니 이보다 더 큰 희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신이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신학자 칼바르트는요, 성탄을 일컬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In breaking. 여러분, in은 들어오다라는 뜻이고요. break는 깨뜨리다, 부수다, 파괴하다라는 뜻이잖아요. 예수님의 성탄이 왜 in breaking인가요? 예수님은요, 굳게 닫힌 사람들의 마음을 깨부시고 안으로 들어오셨다라는 이야기예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닫았는데 네가 문을 닫았어? 기꺼이 뭐 뻥 마동석처럼 치고 부수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게 성탄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환영하지 않아도 주님은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환영하지도 영접하지도 않는 사람들의 마음의 벽을 깨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환영하지 않는 이들을 향해 거룩하고 전능하신 분께서 내려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신 겁니다.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또한 어떤 사람들의 계획이나 바람에 의해서
그리고 그들의 조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들은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아버지라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그때 사람들은 구세주의 탄생을 알지 못했어요. 온 세상에 정막이 흐르는 그 밤에 요셉과 마리아는 반짝이는 별빛을 불빛 삼아서 한 쉴 곳을 찾았지만 여관들마다 방이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찾은 곳이 여관에 속한 마구간이었어요. 그 마구간에서 예수님을 낳았지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를 누일 곳이 없어서 말밥통에 누였어요. 부모의 마음에 그 아이를, 이제 막 세상 빛을 본 이 아이를 말밥통에 누여야 된다면 얼마나 마음에 상심이 크고 아프겠습니까? 깨끗하고 따뜻한 방이 없어서 춥고 더러운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았으니, 그것도 갓 태어난 아기가 말밥통에 누워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은혜의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왕족이나 귀족들에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세상을 자신들의 손안에 쥐락펴락하는 권력자들이나 지식인들에게만 그 기회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가진 자나 없는 자나 건강한 자나 건강하지 않은 자나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아이 할 것 없이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고요. 영접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왕족으로 태어났다면 어떻게 천한 자가 그 왕을 영접하겠습니까? 다른 귀족들이, 다른 왕족들이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거를? 근데 주님은 스스로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셨기에 모든 이들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몸소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에서 사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영광은 오직 아버지의 독생자만이 가질 수 있는 영광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몸소 인간이 되신 건데요, 적극적으로 주님이 이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오라라고 하시지 않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셨다. 우리가 와주세요 와주세요 하지 않았는데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은 기대도 안 했고 기억도 못했어요. 그렇게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그분의 영광을 마주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만나게 되었고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행복을 그분을 통해 얻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상황에 따라서 또 환경에 따라서 언제든 우리를 곁을 떠나기도 합니다. 근데 임마누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시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주님, 2022년 함께 하셨던 주님, 2023년도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연말을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이 귀하고 거룩한 날, 세상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했던 예수님을 우리가 더욱 기쁘게 환영하며 영접하여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가 가득할 것이라는 천사들의 찬양이 우리 안에 울림이 되어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삶에 고스란히 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탄의 기쁨이 우리 베델 가족들의 삶을 가득 채워서 다가오는 2023년, 그 새해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함께 걸어나가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